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로 찬송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2절로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에 김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세상과 짝하며 살며 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히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이 새겨지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 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 강인하고 초인적인 순교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만 5년 4개월 동안 옥중 생활을 했고 또 총 7년의 환란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일전에 목사님의 이 옥중 생활 기간 동안에 5번씩 잠깐씩 동안 이 가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에게 힘들어하는 가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흔들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잠시 가석방되어서 집에 왔는데 이 아내가 쌀을 구해서 목사님께 밥상을 대접해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밥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드셨고 아들은 옆에서 군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일본 형사가 시끄럽게 문을 차고 들어와서 수갑을 돌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손을 벌벌 떨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도망치듯 80이 넘으신 어머니 방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약골인 제가 장기간 고문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간에 제가 변절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노모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고 목사님은 일본 형사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두려워했던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며 믿음의 선택을 했던 이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그래서 약 30m 정도 되고 너비는 6규빗, 그래서 3m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약 2.5m라고 한다면 이 30m는 아파트 12층 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은 다니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머리를 금으로 만든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금으로 만든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신상이 무너진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아무리 강한 나라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심판의 메시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바뀐 것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감동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찬양했지만 마음이 변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짜 마음을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종류의 악기가 총동원되어서 축제가 시작되고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악기라 하고 하지 않고 그냥 총칭해서 모든 악기라 하지 않고 하나하나 악기 종류와 함께 더해서 모든 악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위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인 연합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음악을 이용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갈대아인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당시 이 바벨론의 고위직 점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정치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 덕분에 지방 행정관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고발 중에서 왕이 들었을 때 제일 화가 났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높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절반은 진실이었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서 존중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상 앞에서는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 세 청년을 대하는 왕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세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 절을 해라. 그러면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귀에 주지 않고 당장 벌을 내려도 되는데 자신의 말을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들어달라 하는 것처럼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은 유다 청년들을 아끼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왕이 크게 분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해볼까? 왕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게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권력도 함부로 덮이지 못하는 그 왕 앞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을 때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새 청년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전을 한꺼번에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 청년을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내 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주셨던 유일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한 칼을 드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조건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갖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제가 11조를 이만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건진받기를 원하지만,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내 사업이 더 번창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조금은 서운합니다.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내 삶의 선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손해보고 내게 어떤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옆에서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답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지? 어떻게 되냐? 누가 한번 봐라 라면서 그 마음으로 평소보다 이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불문불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로 풀문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지도록 명령한 다음에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은 분명히 뜨거워서,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서 죽었습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글거리며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 결박되어진 세 사람이 이 결박이 풀린 상태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되지 않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그 불길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깜짝 놀라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던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새 청년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이 풀무불 입구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몸에 화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의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불에 들어갔던 흔적을 남기는 냄새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통치자로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했고, 이런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몸바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부딪힐 때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의 새 청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내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 장로 기도회 제 59회 목사 장로 기도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피곤합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기도를 어제는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다른 때는 보통 그냥 저녁 7시 하면은 9시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와 좀 다르게 12시가 넘어서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30분쯤에 끝나네. 그래서 한 1600명 되시는 이러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다 하시는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600여 명 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은혜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목요 전도대 개강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믿음으로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기 전에 먼저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제 한 2년 반 이렇게 구역의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구역이 되기를 원하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꼭 이제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함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2년 반 이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이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이제 점점 편한 길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었던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뭇머뭇하는 이러한 교인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 위에, 가정들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